이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성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을 다 짓고 그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 7월 일곱째 달 절기 이게 이제 성전 봉헌하는 절기로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한 지 6장 38절에 보면은 그 11개월이 지났을 때다 그랬습니다. 보면은 11개월이 지난다. 그 6장 38절에 보면은 8월에 그 완공했다 그랬으니까 11개월이 지났을 때 이때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모였다. 모든 사람이 모였다. 3절에는 장로들이 다 오고 제사장들도 왔다. 이 사람들이 어딘가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죠. 기분 나쁘면은 가지 않습니다. 뭐 동창회가 있건 뭐 누가 모이건 어디서 무슨 모임을 하건 심지어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모여라 할 때도 뭔가 기쁜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고 그래야 모이지. 그런 마음이 없이는 가기 싫죠. 이런저런 변명이 생기고 가지 않습니다.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기대감이 충만할 때 나오는 거죠. 모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그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게 기대감이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4절에 보면은 모든 여호와의 계와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기쁘니까 뭘 메고 막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 많은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데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바치는 것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얼마만큼 바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아까워하지 않고 다 바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 손들을 사랑할 때 자식들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깝지 않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예, 아까워하는 거죠. 그저 며칠 전에 호주 해변에서 유대인들의 그 한우카 절기 때 총을 난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때 그 무슬림 과일 가게 장수가 그 총 쏘는 사람을 제압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희생자가 적었다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어쨌든 제압하는 과정에 총에 맞아 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그 사람을 돕자 그 운동이 막 일어나서 그 굉장히 많은 돈이 모아져서 그걸 전달해 한 20억인가 뭐 전달했다. 그래 하는데 그 돈을 그 뭐 십시일반 몇 달러 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낸 거죠. 기쁜 마음으로. 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지 해서 막 기쁨으로 막 내는데 뭐 하루 만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모였다.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도 그 막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친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0절에 보면은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고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든가 그 또 기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그 기도하는 순간에도 임재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어떤 예배냐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죠. 그러니까 그 보면은 사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 과거에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동시킬 때는 메고 가라 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 이게 귀한 건데 해서 좋은 수레를 마련해서 그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그것들을 다 제사장들이 메고 예,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 다 메고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메고 올라갔다. 그 수레로 그 하는 거나 그다음에 손으로 들고 가는 거하고 메고 가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 장례 지낼 때도 운구할 때도 손으로 들죠. 근데 여러분 뉴스나 뭐 이런 데 나오면은 외국에 누가 세상을 떠날 때 보면 메고 가잖아요. 메고 가죠. 예. 아주 귀한 사람들 메고 가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메고 가더래. 메고 갑니다. 메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존중이 내 어깨에 메고 간다. 존중이 여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신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정은 진리 말씀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어떤 그 현 시대의 기독교 신앙을 우려하는 그런 그 글들에 보면은 오늘날 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가 그런 예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윌로 크릭의 리그 워렌 목사에 대한 그것을 이제 극단적인 예로 들어가지고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교회의 쇠퇴를 지적하는 그런 글에 보면은 리그 워렌 목사님이 엄청난 교회를 이뤘죠. 뭐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그 여론 조사를 한 겁니다. 여론 조사를 해서 현 시대 젊은 사람들이 현 세대가 뭘 좋아하느냐? 예배당에 갈 때 그냥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오케이. 반바지 입고 와도 돼. 슬리퍼 신고 와도 돼. 편하게 와라. 편하게 와라. 그 예배 형식이 너무 의식적이고 딱딱한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은 형식 다 없애. 그래서 이제 무슨 음악을 좋아하냐? 요새 음악들 좋아하지. 밴드, 오케이. 그래서 거의 프로 음악인들을 동원해서 예배 시간에 장장장장장장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것을 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들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구름같이 몰려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고 그렇게 하니까 어디 갔느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모이느냐? 전통적으로 경건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더라는 거죠. 찾아가지.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근데 처음에는 막 우리끼리 막 좋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막 예배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이게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서 시대부터 내려오는 포맷이 있다고요. 포맷이. 예, 이때는 분향을 하고 이때는 그때 분향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쫙 내려오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걸 이제 그 아무리 시대 사람이 교회 안 모인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막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한 2, 30년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현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 자체가 무슨 뭐 미식 축구장보다 더 크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를 지었지만은 이 세월이 좀 흘러난 다음에 그걸 시작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아닌 것 같다. 왜? 그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붕짝붕짝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했는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공허하더라는 거죠. 공허하더라. 예. 막 신나게 예배 드리고 막 메시지 듣고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이 심령이 막 공허하다는 거지. 허전하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더라는 거지. 나올 때나 안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그리고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예. 저도 목사지만은 오늘날에는 그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 아우 설교를 너무 좋아. 설교를 너무 잘해. 아 이거 너무 은혜가 돼. 그게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막 그분을 막 대접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받아요. 사람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어난 그런 들 보면은 다 뭐였냐? 스캔들이 터지는 거야. 스캔들이. 돈 문제가 터지고 이성 문제가 터지고 예? 심지어는 마약까지 막 터져버려. 왜? 모든 영광이 나에게로 몰려드니까 돈이 막 몰려들어. 권세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겨요. 권력이 생겨. 정치인들하고 막 어울려. 세상 문화에 막 접해. 그러다 보니까 다 퍽퍽퍽퍽 막 터져버려.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였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용히 사라져야 됩니다. 조용히 사라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야말로 조용히 사라져. 그런 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서 자기가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솔로몬의 큰 제목이 연설이라 나오죠. 그리고 2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6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23절에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24절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도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 25절, 26절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7절에서 30까지는 28절에도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기도를 들으십시오. 29절에도 기도를 들으십시오. 30절에도 간구함을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31절 2절을 보면은 악한 자를 그들의 행위대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흘러넘쳐도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분이에요. 예. 오늘 우리 사회도 막 세상에 불의가 넘치고 부패하다는. 그러면 이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열심히. 아이고 내가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북한 땅도 얼마나 불의가 넘쳐납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땅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예,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33, 4절은 뭡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34절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자손들의 죄를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매일 번제를 드렸는데 자식이 많은데 혹 얘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번제 드렸다. 그러니까 욥 시대니까요. 예. 오늘 우리로 하면은 날마다 자녀들을 얘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위에서 기도했다. 본인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하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 죄가 우리 마음에 자꾸 쌓이면은 이 마음이 심령이 상처를 입어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자꾸 막 나를 지면 우울해지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 나오지만 시험에 들고 자꾸 악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죄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삶에 막 가득 차도록 고백해야 돼요. 오늘이 성탄절이지만은 예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구원한다는 거죠. 구세. 그래서 옛날에는 구세주라 그랬어요. 구세.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셨을 때 세상은 원죄죠. 태초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근데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죠. 예, 구원해 주.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즉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죄 고백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왜?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며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성전인 여러분에게도 가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